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회복하고 또 주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는 싶은데 현장에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저는 뉴스를 잘 보거나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게 제목만 읽습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중립적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뉴스를 읽다 보면은 무언가 편파적으로 어딘가에는 서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전 한 기사 제목이 참 눈에 들어와서 그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백신은 공공재라는 제목으로 톰 프리든 미국 질병통제센터 전 국장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백신, 그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공공재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터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지는 한국을 아시아 백신 허브 국가로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 이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에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해서라도 백신 생산 노하우까지 허브국에 하루빨리 이전해야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검증된 생산 능력이 있고 풍부한 생산 인력이 있고 기술 전문가들이 있다. 어떤 나라가 백신 허브를 단기간에 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런 등의 인터뷰를 들을 때 뭔가 희망적이고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제목 그대로 그 공공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라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개발 단계부터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갔고, 미국 정부 기관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만든 미국 백신 mRNA 백신은
제약회사의 사유물이기보다는 공공재, 특히 글로벌 공공재,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재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 국가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세계 각국이 함께 써야 되는 것이 백신이라는 것이 이 팬데믹 시대의 희망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요. 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되기까지 아마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백신, 효과가 있는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잘 쓰여져서 저도 여러분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분명히 이 팬데믹 상황은 종결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백신 접종을 받아야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돼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작은 우리만 생각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퇴색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정체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져서 이 지역사회가, 이 분당이,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주차해 놓은 차와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시 좁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여서 고정적으로 그 코너에 주차해 놓는 차여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고 당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행인을 피하다가 주차해 놓은 차에 범퍼를 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미세하게 상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주분께 전화해서 차주분을 만나 죄송하다고 했고,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제 명함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에 오륜교에 있었던 터라 그때 명함이 있었거든요. 강도사 이계성이라고 적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범퍼를 살짝 닫기만 했는데 헤드라이트를 교체하고 옆면 전체를 도색하고 광택을 내고 하더니 수리비가 200만 원이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차주분께 연락을 드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고장난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을 잘 했는데 그분이 도리어 저에게 쏘아붙이면서 저 때문에 고장난 것들만 고쳤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면 다 그러느냐? 이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고 말씀드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보험회사와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리비에 차량 렌트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보험으로 청구되면서 그 보험회사, 그 굴지의 그 보험회사에 저는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도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선하게 살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심지어 법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로 뉴스에 나오면 옳다구나 하면서 물어뜯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을 도우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고요. 남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가르치심을 행함으로 표현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까지 높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었다라는 것까지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그렇게 역설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본문 율법 교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 자체만 본다면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달라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5절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랍비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들의 입지가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 참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의 의도를 분명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요시 여기는 율법으로 답을 이끌어내시고자 합니다. 26절에 기록되어졌으며 라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을 말합니다.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은 당시의 율법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시하게 여기는 율법은 기록하여져서 성문화시켜졌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암송하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반복하며 암송할 만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열정이라도 뽐내려는 듯이 당당하게 분명하게 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답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참 신앙의 고백입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도 함께 되뇌이고 싶고 당당히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도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띠로 삼아서 머리에 감고요, 그리고 온몸에 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된 이웃이라는 단어를, 그 이웃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들으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적인 어법으로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동족, 같은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 집단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이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가르침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 내 교회, 내 구역, 내 부서, 내 나라. 우리가 이 율법 교사 같이 이웃을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며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가 생각하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30절에서 35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는 당시의 사회상을 잘 담아 제사장과 레위인의 설정까지 하여서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을 만난 유대인은 거의 죽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웃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섬기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보았지만 다른 쪽으로 의도적으로 지나갑니다. 제사장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율법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분명 선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곧 이어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계명과 율법을 아는 이로써 제사장과 다르지 않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역시 선한 행동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범한 유대인이 나올 법한데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부류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마음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길거리에 있는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에게는 이 인간적인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주막으로 가 치료해 줍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보인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대조적으로 그 유대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돌봐줍니다. 그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바쁜 사람이기에 이틀날이 되자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부탁하며 이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이틀의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이야기합니다.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나리온은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됩니다. 바쁜 시간도 그에게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물질도 희생하며 돌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은 본문은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사랑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입니다. 외우고 암송합니다. 심지어 띠를 삼아서 온몸을 두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제외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은 제외합니다.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내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사는 자신의 그 생각이 산산이 깨트려지고 또 새로운 이웃간에 대한 도전을 아마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산산이 깨트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이웃간으로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부합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을 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요, 다 죽어가는 자입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들과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키며 잘못된 이웃간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심지어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이웃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웃이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앞장서서 거행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지금 내려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 일에 연속되는 같은 행동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낮은 지대, 높은 지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가 좀 낮은 지대에 있어서 두 사람 다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는 여러 가지 과일들과 작곡이 나오는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고대 시대부터 성읍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난곡불락인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승리하였고, 승리를 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말하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실제로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오죠. 지금 여리고에 성읍을 쌓지 말라, 살지 말라라는 것인데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다가 그의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환경이 좋은 곳을 따라 삽니다. 요단강도 가깝습니다. 기온도 좋은 지역입니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습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도 없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는 당연하고 인간적인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요. 성전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지 말라는 곳에는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체만치 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 피를 만지면 안 돼. 정결법이야. 난 제사를 드려야 돼. 섬겨야 돼. 그 예배를,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온몸에 율법을 휘감고 그 섬기는 제사 가운데 외쳤을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외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잘 지키고 있어. 이만하면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고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길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분당오륜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호감은커녕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무감각한 마음, 그런 감정은커녕 욕하며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개 취급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야 되는 이웃입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바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아까운 재정을 들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그 이웃의 범주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는 한인마켓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인마켓에서 가끔씩 이제 약간 유통기한이 잘 다 지나가는 이제 가까이 되는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공급받아서 선교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좀 섬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간곡한 부탁을 할 때 무엇일까 하고선 들어봤더니 자기 그 매장에 일하는 미얀마 한 남자가 있는데, 미얀마 이 남자가 계속 귀신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밤낮으로 계속 귀신이 보여서 너무 괴로워서 살도 이렇게 쪘던 친구가 빼빼 마를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고, 목사님 귀신이 진짜 있나 봐요. 그랬을 때, 네, 저도 목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악한 영들이 그 귀신을 부리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미얀마 친구가 귀신을 본다고 했을 때 저에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한 번도 가위 눌려본 적도 없는 제가 이제 귀신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본교회 서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금요일 날 축사 사역하는 걸 멀리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못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전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목사니까 간곡히 부탁하시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껌껌한 데만 가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분명 귀신은 있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귀신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사 능력을 주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 겁이 많은 저에게는 예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했듯이 귀신은 떠나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기도를 보았고 귀신을 보았고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사실은 한 일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끔 만나게 되면 그 마켓에 가서 가끔 만나게 되면 이야기해주고 섬겨주고 만나줄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기도해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아주고, 그리고 또 츤데레라고 하죠. 이제 오다가 주웠어 하면서 뭐 이런 선물도 같이 이렇게 좀 주면서 오다 죽기는요 뭐 이렇게 좋은 거 음식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특별히 뭐 빵을 주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면 나랑 같이 저쪽에서 빵 먹지 않을래? 한국말 알려주고.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본다고 해서 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타국살이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무시받는 이 삶 가운데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귀신의 저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함으로 다가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주, 두 주, 세 주, 몇 달이 지나자 목사님, 귀신이 안 보인다. 귀신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까지 맡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륜교회만, 우리 가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분명 특권입니다. 하지만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공공재, 여러 가지 사회 이익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정치적 이슈,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의 의미와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백신도 분명 시대가 지나면 이것이 공공재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공재,
mRNA 미국의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라면은 그 글로벌 공공재를 넘어서 유니버셜 공공재, 온 우주의 공공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려질 때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전부터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쓰러져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그 이웃들을 더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머물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안에 사랑할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 나를 비난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줍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아픔을, 나의 모든 죄악을 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온전히 나아가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타인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린 그 손으로 그 귀를 씻어 주시옵고, 주님 피 흘린 그 손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들, 가난으로 인해 배고파하는,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으로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직인 상태로 여러 몇 달이 지나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으로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찾아가 따뜻한 사랑의 말로 건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그냥 무감각하게 무감정으로 보는 이웃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욕하며 비난하는, 또 우리를 심지어 깎아내리는, 평가저하하는 그 지체들이 우리들의 이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치근히 여기며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재정까지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까지 드려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사. 연약한 자들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하지만 그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연약하고 상처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쓰러져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파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식,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이 시간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 감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같이 따뜻한 말로 권면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넘쳐날 때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한 가족의 은혜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이 교회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분당 오륜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랑 관계없는 나라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사태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잘 모르는 나라고 또 그곳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미얀마 땅을 축복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가운데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인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군부의 세력들이 바르게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을 주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가 바르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팬데믹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것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외로운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그 사랑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웃들, 내가 아는 이웃들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이웃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태중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